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신 2차 접종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성으로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살펴보니 대부분이 조직신학과 교리적인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접근보다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2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유명한 선포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사실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우리가 그걸 초림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곧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상징적인 의미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혹은 마음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면 회개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목적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이제 곧 시작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땅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부터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인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의 닥쳐올 징벌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먼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곧 임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또 10절 이하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는 것도 임박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곧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을 하나 정리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능력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유는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문맥을 보시면 앞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이미 살펴봤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시죠. 그리고 그 키질을 통해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불이 등장하죠. 이 불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 수확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키질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썰매와 같이 생긴 도구를 소나 말을 통해 끌면서 곡물에 압력을 가하여 알갱이와 껍질을 분리시키고, 저 삼지창 같이 생긴 도구를 통하여 공중에 던지면 무게와 바람에 의해서 알갱이와 껍질이 분리된다는 거죠. 무게가 거의 없는 껍질은 바람에 의해서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는 타작마당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예수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베풀어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 메시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불 세례가 베풀어질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 세례이든지 성령 세례이든지 모두 예수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에서 따르는 것을 회개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게 예수 메시아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 곧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확장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